들었지만은 이 5월 달은요, 이 목사가 설교하는데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이기 전에 또 남편도 되고 또 이렇게 부모도 되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뭐 식구들 보기에 또 뭐 아내가 보고 또 자녀들이 보기에 1등 남편이고 또 1등 아버지고 또 자식이고 그렇게 하면 막 설교가 술술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게 나름대로 이게 평가를 해보지 않습니까? 야, 나는 과연 제대로 된 남편인가? 나는 제대로 된 부모인가 평가해 보면은 결코 이렇게 후한 점수는 좀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이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가정에 다루는 제가 22년 동안 계속 이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이게 뭐 똑같은 설교를 계속 반복하기도 뭐 굉장히 잘 쉽진 않아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니까 제가 이제 자꾸 설교하기는 좀 좋은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이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저희 이제 부모님은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어버이 주일인데 저희 부모님은 작년하고 재작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제 아들이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늘 뿌듯하게 그렇게 여기셨어요. 그 목사라는 이유로 자주 찾아가지도 못하고 물질적으로 잘 해드리지 못했지만은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마음 한켠에 그런 죄송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좋은 자녀다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이 주신 말씀, 자신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당연히 좋은 자녀죠. 그렇죠? 좋은 자녀고, 이것은 부모에게만 좋은 자녀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로 괜찮은 자녀다, 좋은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이제 5계명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은요,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인간 관계가 맨 처음에요, 이게 아기가 태어나면은 가장 먼저 누구의 체온을 느끼는가 하면은 간호사의 체온을 느끼는 게 아니고 엄마의 체온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랑 어머니랑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랑 관계를 맺고, 이런 관계가 점점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형제로, 그 다음에 또 이모로 뭐 이렇게 확장이 되어 갑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인데요, 맨 처음에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태어나서 아버지 부모들과 관계를 맺는데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삐끗하고 이 관계가 잘못돼 버리면은 사실은 사회생활에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삐끗거리고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도 부모와 이게 사이가 나쁜 사람은 부모 연령대의 사람을 보면 관계를 못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모한테 이 사이가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자꾸 부모 연령층의 그 남자나 여자를 보면은 자꾸 안 좋은 어머니 아버지 그게 자꾸 떠오르고요, 그래서 관계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출애굽기 20장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인데 이 계명을 오늘 본문에서 인용을 하면서 이 5계명 구약에서 인용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내 부모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란 단어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카베드란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 아닙니까? 이거는요 무겁게 여기다는 뜻도 있고요, 명사로는 간 우리가 5장 중에 간이 있잖아요. 너 간띠 부었냐 그러잖아요. 간이요 인체 5장 가운데 가장 큰 장기입니다. 뭐 여자들 간은 좀 작죠. 남자들 간은 좀 큽니다. 그래서 한 2kg쯤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 갈비뼈가 이 뭡니까 이 간을 보호하고요. 간이 큽니다, 굉장히. 간이 큰데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간은 장기 가운데 가장 무겁고 간이 큰데 이 간이 해독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독 작용을 하고
또 이 간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 몸에 침투한 그런 그 뭡니까 바이러스들 있잖아요. 우리 몸에 침투한 세균이 있잖아요. 이걸 잡아먹습니다. 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이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이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우리는 반드시 콜레스테롤이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 간에서 만드는 거예요. 간에서 콜레스테롤 만드는데 그래서 이 간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뭡니까 부모가 간이 가장 크고 무거운 것 같이 부모가 그런 존재로 자녀들에게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또 이 말은 카베드란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적에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공경하라는 말을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로는 티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단어를 풀어서 제가 해석하고 적용을 해 보면은 자녀는 빚을 갚는 심정으로 부모를 섬겨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과 같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죠. 하와도 만드셨죠. 근데 그 이후로 더 이상 인간 생명을 창조하는 일은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사람, 남자와 여자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생명 창조 사역을 여러분의 부모를 통하여 하셨던 거. 여러분 그 부모의 그런 사랑의 결과물이 오늘 우리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단 부모를 통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이 공경하는 자녀가 가장 좋은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순종과 공경할 것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여기 본문의 4절 제가 일부러 읽었는데 이 4절 보니까 부모들도 자녀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훈해야 됩니다. 이거는 부모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뭡니까? 자녀의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모의 생각과 뜻을 막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거예요. 이거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관절시키려고 하고 부모나 자녀 각자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그렇게 주장하고 써먹지 말고 이거 써먹습니다. 너 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에 말했지 않냐? 이게 써먹어야 자꾸 이게 그렇게 써먹지 말고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 유리한 것만 주장하고 요구하지 말고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내가 정말 부모로서 이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되죠. 그랬을 적에 자녀들도 언젠가는 여기 오늘 미혼 자녀들 많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부모가 됩니다. 요사이는 뭐 부모가 안 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어쨌든간 대부분은 부모가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의 심정을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요 부모들에게 자식을 사랑하라 그런 말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맞아요. 예? 이거는요 부모는요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자녀들은 지금 몰라요. 결혼을 해서 내가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해보면 그때는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또 언젠가는 부모가 되고 부모들도 여러분 공경할 어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적용을 해서 상대방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잠깐 아침에 한 5분 정도 제가 잠깐 TV를 잠깐 봤는데 거기 효도 계약서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효도 계약서를 쓰는 것을 두고
톡하는 내용을 제가 5분 정도 봤어요. 잠깐 봤어요. 제가 출근하기 전에.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부모들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조건으로 효도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재산을 너에게 물려주고 유산을 줄 테니까 넌 나에게 효도해라. 이것을 계약을 하고 서로 친필로 사인을 하는데 이걸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런 그 토론을 잠깐 하는 걸 봤습니다. 뭐 잠깐이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첫째, 야 어느 날 효도를 얼마나 안 하면은 계약서까지 동원을 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이 계약서를 쓸 정도는 여러분 부모가 재산이 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꽤 있는 겁니다. 이게 재산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부모는 그 재산이 있는 한은 자녀들로부터 뭐 냉대는 당하지 않을 거예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기 때문에 부모를 소홀히 대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의 재산이 이건 뭡니까? 내가 상속을 받게 되고 물려받게 되는데 어떻게 함부로 부모를 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네 성경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탕자의 비유 중에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는 아직 멀겋게 살아 계시고 아프지도 않아요. 아버지는 정정한데 아니 나에게 줄 유산을 미리 땡겨 달라는 거예요. 요 사이도 뭐 그렇게 그런 자녀가 없겠습니까?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이왕 줄 거를 좀 당겨 달라고. 이왕 저 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돈이 필요하니까 필요할 적에 미리 주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지. 아마 자식들이 그렇게 요구하면은 끝까지 버틸 부모가 여기는 없을 거예요. 아마 장로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로님은 그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열이면 아마 8, 9번 다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요새 뭐 사업이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 이게 삶이요 자신의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요. 여러분 아무리 계획 세워봐요 계획대로 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냥 그저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사는 것이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삶이에요. 저는 보니까 계획대로 된 거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내 계획도 내 생각도 다 그걸 물론 세워야 되지만은 여러분 그대로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의 상속분을 미리 받아갖고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된다 말입니다.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잘 되면 더 좋지요. 여러분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자녀도 지금요 다 사업하는데 돈 털어 먹었지요. 부모의 물려받을 재산 미리 땡겨서 썼지요. 야 이렇게 되면은요 참 노년에 참 이게요 그래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모이면은 재산을 미리 자녀들에게 미리 물려주지 말고 끝까지 가지고 있어라.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끝까지 가지고 있어 끝까지. 좀 저도 좀 이렇게 동의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은요 부모를요 어떤 조건을 보고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부자 부모든 가난한 부모든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가난한 부모, 나한테 물려줄 재산이 거의 없는 부모를 여러분 공경하는 자녀, 이건 이 자녀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부모의 기쁨을 주는 그런 자녀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돈 많은 부모, 자식에게 그 재산을 상속할 것이 꽤 많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 자녀들이 진심으로 공경하는 거냐 진심이 아니냐, 사실은 그런 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려받을 재산을 염두에 두고 공경한다 할지라도 이게 잘못되었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주위에 보면은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는 부모들은요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더라고 보니까요. 대부분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유년 시절에 돌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부모로부터 학대도 받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커. 근데 이런 자녀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녀들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자녀들이
여러분 참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오늘 같은 날은 참 기분이 썩 좋지 않잖아요. 아니 목사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을 공경하라고 하는데 아니 내 부모는 나를 돌보지도 않았고 나에게 아픔만 주고 상처도 주고 그것만 줬는데 내가 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는가?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좀 무겁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저는 이제 부모님 돌아가셔서 상처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데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레슬리 필즈의 책 부모 용서하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주인공 여기 레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레리가 이 가정은 결코 화목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이에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 돼서 가족을 잘 돌보지 않아요. 뭐 경제 활동을 해도 그 시원찮아요. 그래도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는요 아버지와 이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자 혼자 벌어서 먹고 그다음에 자식을 또 이제 공부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말입니다. 심한 스트레스도 있고 생활고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아들한테 말입니다. 아들한테 이걸 다 푸는 거예요. 아들한테. 심지어는 아들 학대까지 하고 어머니가. 그 아들 몸에요 상처를 남기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 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잘 컸습니다. 정말로 그런 가정 속에서도 이분이 잘 커서 뭐가 되는가 하면은 목사님이 되었어요. 어느 날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도 여러분 어머니를 공경하기는커녕 어머니를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거든요. 어머니로부터 너무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 너무 괴로워하다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머니를 너무 내가 미워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뭔가 하면 어머니와 화해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화해를 하려면은요 이거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용서를 하지 아니하면은 용서를 받는 사람이나 한 사람 다 이거는 바람직한 관계도 아니고 여러분 둘 사이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들이 화해를 하고요 서로에게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공경할 수 없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어. 왜? 나를 돌보지도 않았고 나한테 아픔만 주고 나한테 상처만 줬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적에 우리들은 우리의 부모를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나도 자식이 있길 자식으로부터 여러분 공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하인에게는 영웅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가까이서 보면 영웅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아버지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생활해요. 더러운 것도 봐요. 더러운 거 보지요. 안 좋은 것도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인은요 영웅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니까 하인은 도저히 이 영웅을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상이 완벽해야 존경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완벽할 수 없지만은 상대에서 존경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자세 이것이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진정한 존경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있는 부모, 가까이 함께하는 교육자들, 가까이 있는 사람 존경해야 돼요. 저도 한 성도에게 뼈아픈 말을 들었는데 당신은 존경할 수 없다. 내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를 존경한다고 하는데 가까이 있는 목사가 아니고 멀리 있는 목사야. 가까이 있는 나는 존경할 수가 없대. 멀리 있는 그 목사는 존경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 교회를 가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다가 제가 참았고 그 말을까지는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성도가 존경한다고 하는 그 목사 저도 알아요. 근데 그 목사 참 나쁜 목사예요. 예? 교회 돈도 수적하고 여자 문제도 복잡하고 그 목사를 존경한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의 부모가 존경할 구석이 없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를 존재하게 하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존경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까이서 본 부모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그렇게 상황적으로 내가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크게 할 수 없어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 시작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에 100% 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상대로부터 좋은 점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존경해야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니 좋은 것이 그렇게 많은데 아주 나쁜 것 한두 가지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편협된 사람이고 아주 뭡니까?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지만은 자기의 고정관념과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상대편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며느리는 시어머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 도저히 머리를 이해할 수 없는 왜?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나 오늘 말씀도 주 안에서, 주 안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뭐라고 했으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이에요. 주 안. 이거는 뭐예요? 자신의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그런 그 뭡니까? 그 창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저 좀 무뚝뚝한 편이기 때문에 뭐 부모님에게 살가운 말 한 번 건네지 못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 그게요. 아마 저희 또래의 그 연령층은 대부분 그렇고 그렇지 않은 사람 혹 있긴 있지만은 많은 분이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권면을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서로 사랑한다. 내가 잘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한 주간으로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여기 그렇게 될 적에 뭡니까?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겁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바라보는 여러분 그런 자녀가 좋은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어느 날 모처럼 잘 전화도 안 하는데 모처럼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모처럼 전화가 왔으니까 아니 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놀라갖고 아니다 무슨 일은 그냥 전화했다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많이 미안하다.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히스토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몰라요. 뭐가 미안했는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그 말 속에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마음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 후에 며느리가 이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아까 전화해서 애기 아빠랑 무슨 통화를 하셨습니까? 왜 그러니까? 아니 글쎄 말이에요. 우리 애기 아빠가 방에 들어가서 1시간째 울고 있어요. 화해가 된 겁니다. 부모와 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말 한마디가 뭡니까? 화해가 됐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족이 회복되고 부부가 회복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여러분 회복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여러분 사랑한다. 제가 잘할게요.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